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은 이렇게 많지가 않죠. 과거 미국에서는 말을 주로 타고 다녔고 한국에서는 소도 타고 다녔죠. 근데 성경에서 말은 이동 수단이 아니었어요. 말은 전쟁 수단이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소는 뭐 탔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은 세 가지예요. 낙타, 그리고 노새, 그리고 나귀. 창세기 14장 61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동물을 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근데 사실 낙타보다는 성경에서 주로 타고 다녔던 동물들은 모세하고 나귀인데요. 우리가 이제 노새하고 나귀가 막 헷갈려요.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노새라는 동물은 이 순나기하고 암말, 이 암말이 서로 나귀하고 말이 서로 다른 종류인데 얘네들이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교배를 시켜가지고 얻은 동물이 노새. 그래갖고 이 노새는 아버지 쪽에 나귀의 그 유전자하고 어머니 쪽인 말의 유전자를 다 받아가지고 당나귀는 뭐가 특징이죠? 귀가 이렇게 큰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귀가 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노새는 귀가 커요. 근데 또 말의 특징을 받아가지고 엄마 말의 특징을 받아가지고 원래 나귀는 당나귀는 조그만해요. 근데 이 노새는 커요 말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노새하고 나귀를 탔는데 이 키가 큰 노새는 주로 누가 탔느냐? 왕족이 또 귀족이 탔어요. 그리고 이 키 조그만한 나귀는 이제 평민들이 탔는데 사무엘하 13장 19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니까 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다윗 왕도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그러니까 왕도 다윗 왕도 노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나귀는 평민들이 타고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제 미디안의 평범한 목자가 됐잖아요. 이 모세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웠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평민은 나귀를 탔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25장 20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냐면요 남편이 엄청나게 거부였어요. 양이 무려 3,000마리 그리고 영소가 1,000마리. 그런 엄청난 부자의 아내였지만 평민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나귀를 탔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왕이라고 이렇게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예를 들어 38절 한번 말씀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찬송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리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이 찬양을 왕이라고 부르는 찬양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잘못됐다고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예수님 본인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러면 왕이 타야 될 노새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제자를 둘을 보내시면서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아마 이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였을 것 같은데 이 베다니에 보내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나귀도 키가 작은데 어린 나귀니까 얼마나 키가 작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셔도 사람들하고 눈높이가 맞아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왜 노새가 아니라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나귀를 타셨을까? 우리 오늘 본문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노새가 아닌 나귀를 타셨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뭘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냐면 말을 타고 입성을 했어요. 말을 타고 높은 곳에서 거만한 자세, 정복자의 점령군의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입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과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에 와서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 중에 걸어 다니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나귀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귀 인자들이 왜 나귀를 갑자기 어린 나귀를 푸냐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어갖고 그 나귀의 등에다 이렇게 걸쳤어요. 어느 곳은 예수님을 그 위에 모셨어요. 35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그 앞에 가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바닥, 당신은 흙바닥이었겠죠. 그 흙바닥 위에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폈어요. 36절 말씀 보시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기의 겉옷을요 벗어서 길에 펴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새로운 임금님을 환영하는 행동이에요. 새로운 왕을 환영하는 행동인데 예를 들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선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북왕국의 그 아합 왕이 너무 악해서 그 아합 왕의 그 왕후 이세벨이 너무 악해서 그 아합 왕의 아들을 패하고 예후라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용감했던 그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사실을 알고 그 예후 장군의 그 같이 동료 장군들이 또 휘하 장군들이 지금 한 행동이에요.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갑자기 지금까지 같이 군사 회의를 하고 있었던 그 장군한테 자기들의 옷을 다 벗고서는 예후의 밑에 깔고서는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입니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는 행위가 바로 새로운 왕을 환영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나팔을 불지는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나팔까지 불죠. 새로운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솔로몬이 왕이다 이렇게 나팔까지 불었지만 제자들은 나팔을 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은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37절 말씀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는 그 갈릴리가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여리고가 만나요. 여리고. 여러분들 뭐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그때 이제 뭐 부자 그 여리고의 유명한 죄인 키 작은 사케오의 집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고 또 그 여리고성 나오면서 눈이 먼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이 당시에요, 소경을 고치는 것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구약에서 어떤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게 메시아의 증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큰 무리들도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왕이시구나.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내용이 38절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이 찬양이요 뭐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천군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가사하고 아주 흡사해요. 천사들은 뭐라고 찬양했냐면요. 이렇게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인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예수님 태어나시던 밤에 영광, 평화 이 두 가지를 찬송했는데 오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 무엇을 찬양했냐, 평화, 영광 이 두 개를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은요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살렘이 평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 지금 이 나귀의 새끼라는 것은 뭐의 상징이냐면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새끼 나귀는요 다른 사람을 해할 힘이 없어요. 나귀도 이 순나귀가 어떻게 안말하고 교배를 해서 노새를 낳겠어요? 순나귀는 엄청나게 또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린 나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여전히 시골 출신, 갈릴리 출신의 그냥 랍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왕이여라고 하지 않아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나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제자들이 랍비에 불과한 뭔가 시골 출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으로 암하레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출신 그 가나안 그 갈릴리 출신이 듣보잡은 아니지만 하여튼 천안 지역에서 출신인 이 랍비가 제자들이 막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찬양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40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왕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납기로는 인정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아가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을 겸손한 왕이면서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공의로우신 분으로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9장 5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셔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신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왕이면 먼저 왕궁을 한번 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거처할 처소가 어딘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의가 가득했는데 그 불의가 가득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45절, 46절 말씀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 상인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이들을 책망했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책망은요 일찍이 누가 한 책망이냐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한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당장 실로에 가봐라. 내가 실로에 내 이름을 맨 처음 둔 성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성소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가서 확인을 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맨 처음에 성막을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더 이상 법기를 이동하지 않고 성막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다 분배하고 가장 맨 처음에 그 성막을 놓은 곳이 어디냐면 실로였어요. 그리고 실로에 법궤하고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로 성수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악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어떻게 됐죠?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였던 에베네셀에 갔다가 세상에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가.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됐어요? 성막은 실로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법궤하고 성막이 원래 같이 있어 이 지성소에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가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지역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이 찾은 게 아니라 되찾은 게 아니라 블레셋이 그냥 아이고 너네 다시 가져라. 아, 이 법궤가 있어 보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우리한테 자꾸 재앙만 오는 것 같으니까 에라 너네 가져라 해서 그래서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베세메스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또 이 법궤 열어보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갔느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무려 몇 년 동안 머물렀느냐? 20년.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개인 소유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실로 성소에 있었던 답으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또 성막은 노베에 있었던 성막은요. 이 노베 그 제사장이 그 쫓기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이 노를 전멸시켜요. 제사장 가족들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성막은 어디로 또 옮겨지느냐? 노베의 그 성이 멸망하면서 기브온으로 또 옮겨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법궤는 어디 그냥 개인 소유의 집에 가 있고 성막은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렇지만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건데 솔로몬이 성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막은 특별한 방에다 모셔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소도 지금 그 실로 성소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들은 여전히 계명을 범하면서 도둑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온갖 계명을 범하면서 또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졌어요. 그들의 확신이 거짓 확신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다는 아닌 거죠. 여러분 공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구원의 확신은요 거짓 확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지금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슬픔으로. 왜 우셨어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지형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바로 뒷산이에요.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이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과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요. 이 감람산에서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궁궐보다도 화려한 게 성전이에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이 성에 가까이 오면서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거기 41절 말씀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면서 한탄했어요. 어떻게 한탄하였느냐 42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흙으로 쌓는 비스듬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 사다리를 걸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둔을 타고서는 걸어서 막 달려가면서 공격하는 게 토둔인데,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산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죠. 성이 점령돼서 사람들의 자식들을 땅에 내어친대요.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라예요.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내가 심판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지로 그렇게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실로 성소의 교훈에서도 얻지 못하고, 솔로몬 성전의 교훈에서도 얻지 못하고, 불의로 그냥 이 성읍을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불의가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성전이, 이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한 그 성전이 이제 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아시고, 제자들은 기뻐서 찬송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불의가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십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평화를 파괴해요. 그리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왕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불의로 가득한 성전을 정결케 했는데요. 이 성전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불의가 가득했느냐?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무슨 이 시장 경제를 부정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 19장 전에 보면 이 열문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열문화 비유에서 이 주인이 종들한테 명령한 게 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명령. 그리고 그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 받고서는 열심히 장사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첫 번째 종에게 이 주인이 칭찬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볼 본수를 차지하라. 그러다가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장사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싸고서는 그냥 놀다가 온 이 종한테는 뭐라고 이 주인이 얘기했냐면,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은행, 이자, 이런 시장 경제 제도를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뭐가 문제였느냐? 당시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그렇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하는 화폐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신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환전상이 있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또 밖에서 가지고 오는 동물은 깨끗하지 않다.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 사는 동물로만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완전히 독점이에요. 독점상이에요. 그 독점상을 얻기 위해서 온갖 뇌물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독점적인 지위를 얻은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 정당한 이윤이 아니라 아주 부당한 이윤을 매기는 거예요. 바깥에서 양 한 마리가 예를 들어 10세겔이었다. 50세겔.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자들이 와가지고
이것만 받는다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긴 다음에 그 이윤은 또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 이윤 중에 상당 부분은 대제사장들한테 상납하고 서기관들에게 상납하고 그리고 자기 거기다 꽂아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상납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짓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윤 추구는 성전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그 이득을 추구함으로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상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이 앉아있는 의자 막 불러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요. 자기를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 끊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음모를 부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신에 만약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다면 아마 이들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백성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백성들을 충동질했어요. 그래갖고 이 백성들은요, 종려주일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할렐루야고 호산나라는 건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막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의 그 충동질에 넘어가가지고 의의를 저버려요. 그리고 불의를 해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예수님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무리들은요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세 차례나 소리를 질러요. 누가복음 23장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세 번째로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다라고 할지라도요.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리고의 유명한 죄인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불의를 처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공의를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왕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죄와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겸손과 모든 불의를 저버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